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흔들리고 또 아플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언제부터 정말로 믿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펴고 읽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또 부활하신 것,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5가지로 증언해서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는 표적,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적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랍비인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네 번째 증언은 성경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이죠. 성경 자체가 나에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마지막 증거는 모세의 말입니다. 5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저작한 이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신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 구절이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의 모든 결정에 정말 절대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뉴스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서지현 검사가 밝힌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 졸이는 것은 이번 사건에는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또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 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물론 이번에 그렇게 관련된 사람은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 근처에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유포되면서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사회 가운데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가 쓴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이렇게 공동체로 있을 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나의 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가정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얼마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가, 정말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더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서로 너희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세를 갖게 되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개인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자로 이 땅에 올 것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생각, 세상이 주는 가치관,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생각과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있지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는요, 직통 계시보다는 보통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결정이,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의 위배된 것이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교회 편성된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목자 교육을 3주간에 걸쳐서 할 것이고요. 2월 말에 전체 개강 예배를 주중에 드릴 것입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목장교회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목장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한시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하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의미죠. 교제.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코이노니아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코이노니아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목장교회로 모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여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참 그렇게 모이니까 참 좋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나? 왜 내가 사는 모습을 꼭 이야기해야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난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생활했는데 꼭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나? 참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는데 거리낄 것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낼 때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자로 세워주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세분화했고요.
좀 많은 분을 세웠습니다. 33개 목장교로 세웠고 33분의 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분들 중에는 처음 목자로 세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 역할을 해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껏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목자로 그렇게 세워진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